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사엘과 빌렉과 또 보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아이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평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야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다 같이 정오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다윗을 도왔던 군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숨어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윗이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높이 있고 승리하고 있고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 권력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처참하게 사울에게 쫓겨 피난살이 하면서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숨어 있었던 그 시기에 다윗을 돕고자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이렇게 족보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해 감으로써 이 족보를 읽고 들어야 되는 백성들, 바빌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백성들의 그 처참함 속에서도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이렇게 곤궁에 빠져 있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도 역시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숨어 있을 때라는 표현은 가장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찾아와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 도운 용사가 있다. 가장 곤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곤경 중에 어려움 중에 도움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곤경에 빠졌을 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낮아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제 그를 돕는 것, 우리의 영혼의 가슴에 정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할 때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도운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숨어 있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돕는다 이런 표현, 도운 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도 돕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내려서는 그런 돕는 자의 위치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앞부분에는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쪽의 사람도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갓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갓지파 이렇게 표현하면은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주기로 했다. 먼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니 먼데서도 사람이 찾아오더라.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 주변에 모여온 사람들이 대개 다윗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갓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담대한 용맹한 칼과 이제 활을 잘 쏘는, 창을 잘 쏘는 그런 용맹한 그런 군사들이었음을, 훈련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얼굴은 사자 같다. 아마 얼굴만 봐도 적군이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빠르기는 산의 사슴같이 빨랐다.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용사들이 지금 모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도 거리를 불문하고 다윗에게 찾아왔다. 이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셨다. 붙여주셨다. 그래서 왕국을 이루도록 만드셨다. 먼데, 즉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갓지파, 먼데 사람, 특별히 용감하고 이제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사슴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모여들은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때로 세우시고 보내주시고 또 때때로 붙여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을 잘 붙여주신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당회는 이제 임원들을 다시 이제 세우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 1월 정월이 되면은 이제 그 지역에는 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이제 강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이 넘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강이 뚝 끊어지고 모래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지역의 모습인데 강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던 그런 요단강물이 언덕에 넘쳤던 그런 시절, 물을 건너기가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었던 그런 시절, 장애물을 뚫고 건너가서 적군을 사방으로 동서로 도망가도록 만들었던 그런 승리의 역사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이제 넘어갔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강물을 건너서 큰 강물을 건너서라는 이 표현,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십시오. 그 장애물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못난 자아라는 장애물 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지독한 불신앙을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족보를 읽고 있었던 백성들은 아마 우리도 요단강 물이 아무리 넘친다 할지라도 그거를 넘어가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 요단강물처럼 넘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